교회에서 혹은 기독교에서만큼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지요. 보통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취향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관심사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지, 이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렇게 큰 관심을 두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 죄 문제만큼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죄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혹시 14문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어긋나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15문은 그렇다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했고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15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어긋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지은 죄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답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조가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고작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따져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모든 것을 하지 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다만 그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100개의 과실 중에 99개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돼. 언제든지 네가 마음껏 그는 취해도 돼. 다만 그 한 개는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99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를 못 먹게 했지?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안 좋게 좀 통제하시거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거를 좀 아까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기보다는 안 준 그 하나에 자꾸 우리는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 작은 부분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죄의 결과에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종종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짓고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도출해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작은 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을 허용한 것은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때 이 죄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 때 이 작은 불씨를 하나 예를 듭니다. 어쩌면 담뱃불씨 굉장히 작지요. 어쩌면 성냥불 되게 작아요. 그러나 이런 작은 불씨가 잘못 휘둘러지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봄에 되면 또 가을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산에 이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제 그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여전히 봄에 일어났던 그 산불 때문에 그 피해 복구가 다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이 무더위를 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일주일 아니면은 그 이상의 엄청난 그 불이 모든 집안과 산을 다 태우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정말로 별것 아닌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묘로 왔다가 성묘객이 그렇죠? 단순한 불 하나, 때로는 담뱃불 하나, 성냥불 하나, 혹은 그거를 잘못 취급한 게 그것이 확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작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별것 아닌 것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뭐가 돼요? 그의 자녀들은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똘똘 뭉쳐버려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요. 때로는 자식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아요. 온통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버려 두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라는 것 자체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이 금하신 단지 그 선악과나 먹었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노출이 되긴 하잖아요. 특별히 보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그 중독에 과다 노출돼서 그것을 확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모금 혹은 한 번, 요 정도는 잠깐 경험.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절제할 수 있어. 그 한순간에 그들이 타협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그게 없으면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찾는 그와 같은 악순환에 빠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던 한순간이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되려면 그들의 삶을 정말로 현미경 들여다보시 그냥 낱낱이 완전히 다 해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학창 시절은 어땠고, 그들의 직장 생활은 어땠고, 그들의 교우 관계들은 어땠고, 그들의 금전 문제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뒤져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학창 시절 갔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나만 컴퓨터 그 복사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복사해서 그냥 붙여요. 복부 타고 이제 붙여넣기 하고 그렇게 논문 쓰고 그렇게 보고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뭔가 중요한 지위에 오르려고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올무가 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잡아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정도 괜찮지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요, 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보통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에 맞춰 이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직장을 이제 준비해야 될 사람,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 준비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많은 과정들,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조금 더 직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잡힐 때까지 예배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타협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이 작은 부분이 그냥 작은 부분으로 남으면은 괜찮은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한두 번 타협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1년에 한두 달, 그리고 1년에 이제는 몇 달, 그리고 이제는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질 정도로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한 번도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예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꼭 교회를 와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 직장 때문에 교회에서 못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맞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늦춰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오전에 예배 못 드렸으면 오후에로 드리고. 어쨌든 주일 성수는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야, 대단해, 멋져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근데 막상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여기 오후 예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를 그냥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예배생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예,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어떻게 의미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목사이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 저는 그냥 모태신앙, 모태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삶에 그냥 뭐랄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녀도 교회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뭔가 다른 애도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처럼 야,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에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TV를 보는 게 당연하듯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대로 그냥 늦게 일어나서 TV 켜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한 것처럼 어쩌면 저에게는요 주일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굉장히 큰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부분을 한번 타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 잘 지켰으면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좀 나를 위해서는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타협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해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전까지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였어요. 근데 빠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시간을 이런 데다 내가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지, 나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내가 그냥 시간에 좀 나도 좀 맞춰서 좀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점점 커지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기도가 안 힘들어요. 그분들에게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그냥 그분들에게 기도는 그냥 삶이에요. 그냥 그분들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한두 번 기도를 쉬고 때로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급한 일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기 시작하면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야, 요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정도. 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라고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니? 우리가 좀 적당히 하자라는 이 작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먹는 것 자체, 행동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가 별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뭐 한 번 정도 먹을 수도 있죠, 하나님.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막 고민이 돼.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데 부모님이 조언해 주는 거야. 야, 내가 볼 때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준 거야. 야, 내가 볼 때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나은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럼 나는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제가 만일 좌측을 선택하면 저는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우측을 선택하면요.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딱 보면서 때로는 어쩌면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긴 거야. 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까 말까 갈등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렇죠? 뱀은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먹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야, 먹어. 먹어도 안 죽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믿은 거예요? 뱀을 더 믿은 거예요. 그들은 사단을 더 믿은 거죠. 그들은 마귀를 더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뱀이 좀 더 그릇해 보이는 거예요. 뱀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야, 어떻게 그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어?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뱀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 즉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뱀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그 열매를 먹은 행동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결코 그것을 먹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내 안에 혹은 내 안에 정말로 악한 또 다른 어쩌면 나를 하나님의 반대로 끌어가는 이 악한 욕망들은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이번에 그거 선택 안 하면 너 정말 평생 후회한다. 너가 이걸 선택 안 하면 너가 정말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볼지 아마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번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 이걸 꼭 붙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나를 믿어.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이것이 너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너가 정말로 죄에 손을 잡고 나를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 때로는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이번에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 막막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선택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할 거예요. 너 이번에 선택 안 하면 후회한다. 마지막이다. 이것은 정말로 너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로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야.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기회를 꼭 잡아.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것보다 나를 믿고 너가 정말로 묵묵히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봐.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결코 내가 너를 정말로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그 잘못된 선택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죄라는 것 자체는요, 여전히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죄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먹고 끝나는 것으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아담은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동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요, 이 아담에게는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어쩌면은 그 모든 창조 세계에서 내가 고통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주는 결과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받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나한테 그걸 주지만 않았더라면, 네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자꾸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 그들의 그 연약함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들의 그 수치심에 빠진 이 모든 것들, 이것은요, 어쩌면 죄의 결과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안 나가려고 하죠. 자꾸 누군가를 우리가 희생양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화살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 스스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대인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역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죄를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무겁게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을게요. 우리 성경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한 사람의 순종 또 한 사람의 죄인, 이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죄를 이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의인이 되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은 이거죠. 때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그때마다 야, 나는 안 돼. 그래. 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담대하게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끊으면 두 번은요 쉬워요. 세 번은 더더욱 쉬워요. 그러나 한 번 타협하면 두 번째는요 그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한두 번의 타협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 처음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끊어내렸다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불순종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들이 그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세 번 순종은 이제 쉬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제 길로 나가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볍게 여기는 작은 죄를 여전히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과감하게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그 죄의 새살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 타협했고 그 한 번의 타협이 결국에는 그를 무너뜨리는 데에 큰 원인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